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하려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또 교회를 목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어떻게 전도, 어떻게 섬김과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세로 해야 기뻐하실까, 그 내용이었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러이러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 생활 할 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말씀이 그 믿음대로 받아들인 너희 가운데에 활동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당연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막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막 복음이 전할 때 천둥 소리처럼 하늘에서 막 들려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하늘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로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와 습관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천국의 언어, 천국 방언으로 전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또 습관, 그것을 도구 삼아, 매개 삼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나는 공중을 보라, 땅에
자라는 저 들꽃을 보라. 여러 가지 예화도 쓰고요. 그 당시 이런 문장을 하면은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것도 사용해요. 우리가 마치 속담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막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대요? 설교를 어떻게 했대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영광을 바라지 않았대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목적으로 간사한 말, 속임수, 부정직, 아첨, 탐심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지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러지를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저 밖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실상은 저기에서 오는 사람이 별로 인상 별로 안 좋아요. 소동운동 같이 생겼어.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좀 아첨하는 말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저기서 걸어오는데요, 자, 선생님 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영광,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그 의미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복음의 반열에 쓰게 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이런 말도 해야 돼요. 근데 뭐요? 인기 목사, 인기 사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저희 걸어오는 사람한테 차를 한 잔 주면서 당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시간 그냥 우리를 지나쳐 간다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런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올곧게 딱 그렇게 전할 때요, 저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이고 기뻐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너무나 여러분 아직 마음도 열려지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 올곧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에이 기분 나빠가지고 너나 천국 가라,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간사함, 속임수, 부정직, 아첨, 탐심 이런 단어를 썼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올곧게 전했다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재미도 없고 감동 감화도 없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재미있고 감동 강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미도 없고 감동 감화도 없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재미있고 막 감동 감화해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맨 세상 이야기, 예화, 재미있었던 거 그것만 기억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어쩌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성격상 아마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현재 처해진 상황이 어때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나아가서 토요 전도대를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나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집중하지, 그것에 집중하지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귀에 쏙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이고 지금 귀찮아 이 어려움도 지금 해결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그냥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 또 설교를 할 때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 언어, 생활 습관을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때로는 예화를 곁들이기도 하고 간증을 곁들이기도 하고 어떤 실제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에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을 딱 띄워놓고 보면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술을 호박 먹고 인사불성이 돼갖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막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떡 띄워놓고 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유다 며느리가 창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유다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요. 갖고 며느리가 아기를 베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그것만 떡 띄워놓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이냐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는 성경을 그래서 청소년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19세 이하가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결정을 한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딱 떼어놓고 보면은 그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일 수 있고 속담일 수 있고 뭐 격언일 수 있고 어떤 생활 습관을 기록해 놓은 것일 수 있고 그래요. 그것만 똑 떼는.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그 사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복음, 또 바울의 설교를 바울이 스스로 지어낸 인간의 말로 치부해 버렸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의 말로.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하고 비슷한 어떤 철학을 주장하는구나, 그렇게 치부해 버려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간적인 차원의 말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활동했어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수치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참 탁월한 교양 강좌를 듣고 가는구나. 오늘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지 윤리 강의를 듣고 가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오늘 그러죠. 너희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유대가 어디겠어요? 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교하고 이전의 유대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교회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도요, 심지어 베드로도 유대교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야단을 맞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난 중에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점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도들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했다, 그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들,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모델 삼아서 자기들도 그렇게 본받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장 6절에 보면 이들이 유대에 있는 그 교회를 본받을 뿐만 아니고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누구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즉 유대에 있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예요. 그 어머니 교회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한 그것을 본받았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또 누구를 본받았대요? 사도들을 본받은 자 되었대요. 그 다음에 누구를? 주님을 본받은 자 되었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본받는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모델로 삼아요.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요. 여러분, 이때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서
도일교회를 부러워하고 나도 저 도일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들어가면서 코로나 사태 때 지난주에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 무슨 설교를 했나 쭉 봤는데요, 다 부러운 교회도 있대요. 부러운 교회도 있어요. 여기 저희 교회 들어가서 올려진 사진도 보면서 주일 현황이 어떤가, 우리 교회도 이래 됐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오늘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기뻐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주변에 많은 교회에게 좋은 본이 되는 교회, 그 교회에 다운 교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15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도 경건과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도 있어요. 칭찬 들을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의 안 좋은 점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먼저 보면 15절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대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리를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하고 정반대죠. 데살로니가는 사도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본받는 게 아니고 다 쫓아내버리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누구하고, 예전에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누구하고 비슷해요?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비슷해요. 사도가 되기 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사울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러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막 내쫓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걸 지적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종족만 있는 거예요. 한 종족은 뭐예요? 자기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그리고 나머지 종족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선민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증오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도 천국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선민인데,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새시개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대적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그걸 보면서 오늘 또 이제 박 목사님과 같이 점심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매스컴을 온전하게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요즘 저 서울 어디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 출국 금지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뭘 하냐면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해요. 아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고 그랬죠.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가지고 이방인을 증오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오하는 그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주 양 최고로 여기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저 저주받은 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자기들이 알기로는 저주받은 자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율법 준수와 할례를 통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막 반대해요. 이 사역을 반대해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 또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증오를 갖고 자기들만 선민의식이라고 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16절에서 죄를 항상 채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죄를 더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죄를 담는 항아리가 있다면,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 항아리에 너희 죄를 채울 뿐이다, 그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만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했는데, 이제 16절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그 말로 맞춰요. 그러면은 이런 유대인에게서 우리는 배울 게 없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나 어떤 사건, 어떤 물건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좋은 것들을 키워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무조건 열심 낸다고 해가지고 그 칭찬받을 만한 열심이 아닐 수 있어요. 무조건 막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종은 주인의 음성을, 주인의 의도를 잘 헤아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뭐냐면 그 주인의 마음을 잘못 헤아린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만 선민의식, 나만 최고야, 내가 경험한 성령만이 진짜 성령 체험이야, 네가 체험한 건 가짜야,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을 쓸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일삼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행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과거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 불평한 거, 불신한 거, 그것을 너희들이 거울로 삼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반면 교사로 삼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라는 제목으로 3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집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자기 노력 가지고는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그리고는 자기가 노력을 하죠. 자기 노력은 안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 필요 없어. 결국은 내가 하는 건데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노력 플러스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을 의지함, 그리고 자기 노력. 이것이 잘 균형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 사역들을 해나가지만 여러분 그 사역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도 상하고요, 감정도 상하고요, 싫은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구할까? 이것은 인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를 징발해 줬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병사로 모집한 자는 병사로 모집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때로 소도둑 같이 생겼어도 잘생겼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마땅한 권위로 주장할 수 있으나 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부모의 심정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제가 도율교회 와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참 다 직장생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가 돈을 걷어서 교회 청소하는 거 그렇게 하자. 근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은 목자를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고와 애쓴다. 자비량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느냐, 일을 안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느냐, 자비량으로 하느냐, 아니면 후원을 받으면서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다.
당연히 그건 거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고 일하냐 안 받고 일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예요.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제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교회가 막 태어났는데 거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면 어떡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려고 하지,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세 번째까지 어떻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도 때로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이 말씀대로 100%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니 일할 때, 신앙생활할 때 문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며 목양하는 저도,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